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확고한 증거로 말미암아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믿음이 소망을 낳지요. 참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저 어떤 믿음에 대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그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몸의 부활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 이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소망이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 예수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진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거룩하고 이보다 더 구별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이 세상에 없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데, 이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함이 없고,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 화평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전에 왜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반포대교를 건너오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큰 표가 아마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을 건데요. 저는 예전에 반포대교를 건너면서 늘 의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걸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나친 과욕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무엇도 너희의 빛을 감출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짠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방해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과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완전한 소망으로 인한 완전한 만족이었습니다. 이 어떤 그 소망으로 인한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함, 즉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한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데 내 걱정, 내 불만, 내 억울함, 내 실패, 내 비참함을 붙잡고 있어도 부족한데 우리는 오직 그저 평생을 내 생각만 하고 인생을 살아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고민, 내 슬픔, 내 괴로움이 아니라 형제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을 공유할 수 있냐고요. 그 불가능하죠. 우리는 내 슬픔으로 충만하고 내 괴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안 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확고한 소망을 품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화평함. 거룩함 없는 화평함이었고, 그 화평함 없이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그저 이 한 부분을 교훈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참 무슨 말인지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도와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정말 고통과 낙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진 거죠. 그렇게 실망 중에 있는 사람들, 낙심 중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정말 그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강력한 경고를 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해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길이 나오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네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길은 나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희생제사를 기억하라. 그 희생제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봐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정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당신께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화목의 제사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떠한 경우에도 접촉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떤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정성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냥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요 징계의 말씀이요 훈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허투루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냥 답답해져. 핍박과 로마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주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뭔가 이렇게 설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참 사람들은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이 훈계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고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멀리서 보고, 정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환영한 자들이라. 그들이 바로 거룩하다. 그러니 모든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또한 이 모든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즉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뭔가 우리가 특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으로 품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10절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을 정말 주일 예배마다, 또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하심이 아니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슬픈 일 중에서도 괴로운 그 일 속에서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또한 지혜와 용기로 나타나는 것, 아니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았던 복된 삶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도무지 당신의 어떤 그 풍성한 만족감은 어디에서 오고, 당신의 그 어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는 그 어떤 자기 희생과 또한 봉사가 어디서 오냐.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거룩함을 정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죄를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소망,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향해 이제 뛰게 할 때 이미 우리를 그냥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100m 경주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아니면 무거운 외투를 입고 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정말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내 영혼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나면 비로소 정말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2장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걱정이 아니라 주변 걱정 좀 해라. 지금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혹시나 낙심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들이 쓴 뿌리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으로 인한 배려가 되고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소금을 고기에 뿌리게 되면 소금은 고기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고기의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정말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고 사람에 대한 배려였죠. 실은 인권의 문제나 평등의 문제나 노예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나 아름다움의 문제나 모두가 다 헬라 철학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어떤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을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나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 있죠. 적어도 기록상 남아있는 가장 첫 번째 노예 반대 운동은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교회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이 어떤 헬라와 로마 철학에서 나타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요 화평함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는 것,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으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타락을 걱정하면서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으로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소망으로 품을 때 우리 입에서, 우리 눈빛에서,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화평하며 자기 희생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 손에만 혹시나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내가 좀 더 이렇게 억울한 것 아닐까, 늘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더 손해보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더 나보다 더 아픈 것은 아닐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주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앞길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그 로마의 어떤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인한 인생과 교회와 세상의 그 화평함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율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알량한 생각과 내 알량한 지혜와 내 알량한 계산 때문에 판단하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참여할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룩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이렇게 그냥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답답한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존 맥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이다.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뭐냐면, 현실을 보라.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그리스의 철학자와 똑같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바라봐. 이렇게 정말 죄와 악으로 충만한 세상인데, 신이, 정말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신은 선하지 않다. 그 신이 그저 정말 선하신 신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정말 모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신은 전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기대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신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서 적당히 살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신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우리끼리 여기서 알아서 그냥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먹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서는 계속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지 않고, 그 실망이 낙심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거기까지 인내하라. 정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가 되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앞에 새롭게 생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믿음의 창시자란 말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여신 것이고, 또한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고통받으시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친구의 죽음의 애통함을 겪었던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말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보좌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께 우리의 눈을 그냥 고생하라. 내가 흔들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렇게 항의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눈을 고정하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길을 만드셨고 믿음의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늘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할 때, 그때 이미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시고 할 때 그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아직도 또 태어나지 않은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자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라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슬픈 일과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해도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인생들이 이 슬픈 일 속에서도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한 요셉의 말 그대로 정말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슬픈 일과 더러운 일과 아름다운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 지금 이렇게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요, 이 성경의 최종 저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생제사를 기억해라.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믿음은 이 희생제사의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보라. 이것을 얼마 전에 제가 비유로 아빠와 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 그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18살이 되면 차를 사줄게.
이건 그냥 뭐 기계적인 언약 관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아빠가 아들에게 18살이 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담긴 그 아빠의 소원이 보이면, 아빠는 네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 그 소원이 그 아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 아들은 그 아빠의 소원을 살게 됩니다. 아빠의 소원대로. 그것이 아빠와 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로소 그 아빠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안심, 그 아들의 안전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화평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아들로 하여금 그냥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 더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화평함이요, 빛이요, 그냥 소금이 되게 하는 그 아빠의 능력으로. 참 신기하죠. 아빠의 소원이 아빠의 능력이 돼가지고 그 아들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았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그 아들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비로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망해도 망할 수가 없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안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 내 걱정, 내 생각, 내 불편한 것밖에 모르고, 저도 그렇죠. 늘 우리가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혹시나 내가 불편할까봐, 혹시나 내가 억울할까봐, 혹시나 내가 더 손해볼까봐 늘 그것 때문에 화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비로소 우리 영혼의 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성경이 너희가 그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험의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낙심과 실망이 축적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도 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안에 실망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인 이신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 뭐 나를 구원하신 거 좋고, 우리 일상 속에서 전혀 안전하지가 않고 전혀 편안하지도 않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화평하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다 포장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냥 교회가 이신론을 배격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이신론자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요셉은 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믿는데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약속이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냥 관계에서 그 아들이 아빠의 어떤 그 소원을 품었을 때 그 아빠는 그 아들과 평생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송년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위하여 내가 삽니다,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이신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대 안 해요.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멋대로 기대하고 실망하는 거, 아예 기대 안 하는 거, 아예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가 되고, 지멋대로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걸로 원망을 해버리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혀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물론 슬픕니다. 몸이 아프면 괴롭습니다. 그것을 그냥 괴롭게 느끼지 않으려고 힌두교의 교리도 땡겨 쓰고, 저기 그냥 페르시아의 이원론도 막 땡겨 쓰고, 현대 철학자의 아니면 심리학자들의 조언도 듣고,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징계를 위하여 인내하라.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하여 인내하라. 하나님의 훈육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들리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인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게 할 때, 아버지의 소원을 품은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소원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고, 그 속에서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화평함으로 내 걱정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걱정으로 나타나니까, 내 그냥 가족을 그냥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거죠. 오늘 지금 성경에 그냥 계속해서 혹시나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 좀 하며 살아라. 내 먹고 마실 것밖에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혹시나 그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그냥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 그걸 늘 걱정하고, 그런 성도가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 걱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대로 하니까 이상해요.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그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괴로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금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냥 완전히 낙심해버리거나,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의 알맹이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순간에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궁리도 하고 계산도 하고 추측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다 해요. 이것이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 기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아무튼 그런데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처럼 이제 로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실망과 실망이 쌓여지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냥 멀어지는 것이고요. 또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앙의 알맹이가 쑥 빠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은 듣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는 것, 그건 아예 그냥 먼 이야기가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도 희미해지는 거죠. 이건 마치 그 이제 아빠의 소원을 받고도 그 소원과 상관없이 뭔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그냥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로이드 T. 존스 목사님은 이제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직해야 하지만 내 마음이 그냥 소리치는 그 아우성을 듣고 그 아우성으로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편의 기자, 즉 시편의 기자는 내 안에서 걱정과 염려와 불만으로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 원자아, 초자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해석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어느새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 다 내가 붙잡혀버리고 그 속에서는 진리가 없거든요. 불안하다,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정말 이런 인간이다. 내가 누군지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아우성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고 자의식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누군지를 영원히 정의하고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전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세상과 화평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그저 성화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원에 합류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데 그런 어떤 완전한 구별됨이 나는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라 화평함이 나온다니까요. 왜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로소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고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인생이 슬픈 일, 괴로운 일 많았습니다만 그 슬픈 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요셉처럼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있을 슬픈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 아직 슬픈 일 많이 남았어요. 괴로운 일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병들고 죽는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든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때는 또 이신론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뛰게 하고 그냥 달려가게 하는 것인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해도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봤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하고 비참해하는 그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을 본 거 아닙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을 보았다면 그저 우리가 안심하자, 이제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안전한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내가 불안할 때 뭘 붙잡아야 되고, 내가 슬플 때 뭘 붙잡아야 되고, 내가 괴로울 때 세상의 지혜나 힌두교의 교리나 페르시아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실망을 붙잡을 게 아니라 내 실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붙잡아 버리면, 내 좌절이라고 하는 감정, 내 캄캄하다고 하는 내 감정을 붙잡아 버리면 거기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다들 지금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받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다른 교훈 그리고 다른 소원을 향해서 이제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16절이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의 귀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파죽한 그릇에 내 슬픔에, 내 괴로움에, 내 아픔에 팔아버리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인 동시에 정말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짝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늘 뒤로 돌아오는 사람이라서 오늘 또 12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전반부의 말씀을 주로 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할 때 그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그저 어떤 추상적인 언어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진실로 봤다면 내 인생 속에서 과거의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나는 슬프했고 나는 요셉처럼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그 시간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기억하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발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현장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미신처럼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아예 이제는 그런 기대 안 한다. 왜? 실망하는 게 그건 무섭잖아요.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쪽에서 적당히 포장해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믿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생각이 없다면 그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소망으로 품었다면 그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오늘 내 이 고단한 인생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완전한 만족이요 안전함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고, 그 주님을 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이요, 성도들,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인생이 되고, 내 이웃을 위한 헌신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물론 실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빛의 역사요 소금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고 이삭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 같지만, 그 실패의 인생 속에 빛나는 아름다움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야곱처럼 그런 사람도 그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봤을 때 야곱 같은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말과 관용과 사랑을 베풀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불만과 정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심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